안녕하세요. TBS 아카데미 숲 황성주 박사의 성서건강학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자녀의 전인 건강 네. 첫 번째 시간 함께 들었는데 네네. 또 저희가 그 보기와 다르게 또 부모예요. 저희가. 그렇죠. 보기하고 네. 뭐가 달라요? 보기와 다르게 저희가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 있어요. 자녀가 있어. 네. 보기와 달라요.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가 좀 더 강의에 좀 이렇게 귀를 기울였는데 네. 저는 그 아이에게 격려해주라, 믿어주라 이런 말들이 굉장히 좀 와닿아서 네. 아직 돌이 안 됐는데 소통이 안 되는데 네. 난 널 믿는다, 믿어. 아이한테 이렇게 네. 격려해주는 말을. 이제 걸어 다녀 봐봐요. 믿을 수 있나? 아 그런가? 쫓아다니면서 잡기 바빠. 강연을 네. 듣고 저희가 네. 믿어줘야겠다, 격려해주는 말을 좀 실천을 좀 해봤어요. 저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저는요, 사실 제가 우리 아이한테 그렇게 딱히 잘해준 게 없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믿어준 거 하나는 잘해줬다. 아, 그게 크지. 네, 사실 네. 공부를 그렇게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엄마 나는 커피숍을 차리기 때문에 바리스타를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저 거의 그 전교에서 끝에서 10등 안에 들었거든요. 앞에서가 아니라. 네, 끝에서 네. 10등 안에 들었는데 그래도 제가 그걸 가지고 큰 문제 삼지 않았는데 결국 중3 때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는 걸 보면서 역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믿어주니까 뭔가 해내는구나. 이거 박수 한번 나와주세요. 그래요. 그리고 저 또한 우리 황성주 박사님이 항상 전교 1등만 하신 게 아니라 전교 맞아. 350등에서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을 인간적이셨어요. 보면서 네. 그러니까요. 이 꿈과 목표가 있으면 학에 달려있고 또 하나님이 거기에 또 힘을 더해 주셔서 이 부모는 믿는 것과 그리고 또 이게 항상 경이로운 우리 자식을 바라볼 때 그렇지. 알아서 이렇게 잘 클 수 있구나 네. 느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이렇게 순기능이 많은데 오늘은 자녀의 전인 건강, 네. 그 두 번째 시간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우리 황성주 박사님 박수로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시죠. 기대하게. 이제 그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전인적으로 키울 수 있는가, 이제 그것이 사실은 이제 부모에게 달려 있는 것이니까 이제 부모의 그 의도된 시스템이 그대로 이렇게 전수되게 돼 있어요, 모든 게. 그래서 이제 전 사실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마음껏 놀아라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그게 좀 섭섭한 거죠. 마음껏 놀아라, 운동도 좀 해라, 등산도 좀 해라. 그랬으면 이제 굉장히 건강했을 텐데 제가 이제 의과대학 시절이나 그 의대 교수 때 몸이 약했어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여러 가지 이제 스스로 터득해서 건강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부모의 의도된 시스템이 그대로 만들어지는데, 특별히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모가 자녀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모든 게 나의 행동과 생각과 사고와 나의 모든 것이. 그래서 이제 그 가장 놀라운 애가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그 예일 대학교의 초대 총장이셨던. 네. 그래서 이제 한 200년 전에 사셨던 분인데, 이제 이분이 그 부인 그 사라하고 결혼을 해서 두 사람이 이제 너무 그 서로 이제 사랑하면서 자녀들을 이제 믿음 안에서 키웠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그것이 이제 1,400명의 후손을 연구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한 200년 동안 쭉 연구를 해보니까 1,400명 중에 이제 13명의 대학 총장과 65명의 교수와 100명의 변호사와 30명의 판사, 66명의 의사, 80명의 정부관리, 3명의 상원의원, 3명의 주지사, 1명의 부통령, 이제 수백 명의 목회자와 선교사가 이 가문에서 나온 거죠. 와, 그러니까 어마하다.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 가운데 잘 양육해서 이제 해놓으니까 1,400명이 이렇게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와 미국 역사에 공헌하는 사람들을 이제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시니까 우리 시간 속에서 살지만,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을 딱 볼 때 뭘 보는 거예요? 1,400명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자녀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는 자손 대대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참 책임 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단순한 게 아니다. 11명이기 때문에 또 저렇게 가능했지 싶은데요. 11명에서 출발이 11명이거든요. 그 영향도 있어. 우리 많이 낳아야 되네. 많이 네. 낳아야 돼.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좀 많이 났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제가 그
부부관계 때 한번 했던 것인데 이제 부모와 자녀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언제부턴가 상처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딱 소통이 단절이 돼요. 그걸 느낍니다. 이렇게 자녀를 보면은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아이가 상처를 받았는가를 그렇게 분석을 해서 빨리 그걸 치유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이 그 약속을 하고 안 지킨 것이 참 많아요. 특히 어머니들은 비교적 잘 지키는데 이제 아버지들이 되게 약속을 잘 못 지키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바쁘니까. 자녀는 그것을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고 왔는데 약속했던 걸 믿고 네.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같이 좀 야외를 가자든지 뭐 여행을 가자든지 했는데 갑자기 이제 회사에서 일이 터져가지고 못 가게 됐다. 그랬을 때 이제 당연히 그 아버지로서 할 말이 있죠. 근데 그것을 잘 이야기하면 괜찮아요. 내가 이렇게 상황이 있어 이렇게 됐는데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이제 그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음에 날짜를 잡으면 괜찮은데 알잖아 바쁜 거. 그렇지. 딱 넘어가니까 보통의 이제 아버지들이 어머니 이렇게 또 애가 넘어가. 그때부터 상처를 네.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아이로서는 그 아버지와 약속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자기 인생에서. 그다음에 이제 상처를 받는다면 말이 없으니까 자꾸 왜 말이 없냐 자꾸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정 상실을 무서운 시간이 거네. 가면 이제 부모에 대한 애정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때 그 증거가 감사하지 않는 태도예요. 너는 맨날 그렇게 줘도 감사하지 않냐. 딴 애들 봐라 뭐 그러고 이제 비교하고. 항상 그 얘기가 나오죠. 응? 아버지가 어려서 뭐 응? 옛날에 정말 어렵게 살았는데 아버지가 되는 말이야. 전화 다녔어 학교를. 어머니가 참 어려서는 막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감사하지 않는 태도예요. 근데 이제 그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버지가 약속을 안 지킨 것에 대한 보상으로 자꾸 이제 돈을 주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절대 고마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쓴뿌리를 강화시키는 거지. 맞아.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지. 예.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태도가 있을 때 빨리 찾아야 돼. 언제 문제가 있었는가를 찾아서 아이들은 단순합니다. 딱 사과 한마디 하면 끝나요. 정말 엄마가 미안했다. 아빠가 미안했다. 용서해다오. 응? 딱 한마디면 치유가 되는데 네.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 이제 사과하는 말이죠. 우리가 다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찾아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권위를 거부하게 돼요. 그 다음 단계로는. 그다음에 이제 불평불만이 많아져요. 자꾸 그다음에 이제 완고해지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권위자 밥 먹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때부터 반항하기 시작하고 일단 반항하면은 반드시 동조자를 모으게 돼요. 그래서 타락한 또 문제 있는 아이들끼리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왜냐하면 근데 그 문제 있는 아이들이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가장 편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마음껏 마음만 이야기할 수 있는 들고. 사람. 네. 이해해 닮아 주고. 있으니까 또 이해해 줄 수 있고. 네. 그러니까 근데 다 그런 경험을 했던 아이들이거든요.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그대로 놔두면 부도덕한 행동을 하게 되고 이제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죄책감의 단계에서 확실하게 그 문제를 징계하고 이제 결단을 해야 되죠. 저는 이제 이야기했지만 너 죽고 나 죽자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은 이렇게 안 하면 이것이 이제 심각해져요. 죄책감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이제 계속 타락의 늪으로 죄가 죄를 낳고 무디어지고 우울증이 가거나 중독이 되거나 자살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아이들은 뭐예요? 결정적으로 부모가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모두 나를 포기했구나. 그러니까 아이가 잘못됐을 때 징계를 하는 것은 아이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그걸 징계 안 하면 내가 넘었도록 하도 방치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아는 거죠. 네, 아는 네. 거예요. 그게. 징계와 간섭이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은 신경 써서 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알아서 한다고. 맞아. 그럼 또 이거 알아서 한다는데 믿어줘야 되는데 이걸 또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나? 이게 부모로서 판단하는 것도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단계에서 바로 치유가 되면 아이들이 전혀 문제가 없게 돼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계속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잘못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표를 항상 가지고 이것이 이제 그 빌 고서드 박사님 제 멘토이신 그분이 이제 만드신 표예요. 근데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자녀들이 왜 잘못되는가에 아주 쉽게 말하면 이게 공식입니다. 공식.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잘못되는가를 봐서 회복시켜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세 가지의 뿌리가 있어요. 항상 문제가 있을 때 말하자면 이 욕을 한다는 것은 아이가 뭔가 마음속에 분노가 있거나 열등감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욕을 하는 것을 욕하지 말라고 이야기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 숨겨진 분노가 있고 열등감을 느끼는가를 분석해야 돼. 근데 그것의 뿌리는 쓴뿌리가 있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뭔가 언젠가 상처받은 것에 대한 이제 숨겨진 분노가 있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처와 쓴뿌리가 있고 두 번째 아이들의 문제는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비전의 문제에서 잘못된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날 돈만 이야기하는 부모님들 잘하면은 딱 돈이 제일 좋은 건가 보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는 거예요. 숨겨지죠 그렇게.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든지 벌어야 되겠다. 네. 그렇지. 그러면 이제 세속적 가치관이 들어가면서 잘못된 우선순위가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이런 것들 뿌리를 빨리 파악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부도덕한 생각이나 동기나 행동들을 그래서 이제 음란한 생각을 하거나 그런 행동들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이런 것들의 그 본질적으로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자기를 방임해 버리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영성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라도 이제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표면적 문제의 행동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죠. 표면적인 문제가 있고 근본적 문제가 있고 엉뚱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자기 증명을 하고 싶은 거죠. 그렇지. 뭔가 내가 누군가를 뭐 보여주고 싶고 자기 증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알아주게. 그게 이제 세속적 가치관이 이제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요셉처럼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아이들은 자기 증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너무 중요한데 왜 증명을 하냐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그 안정된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자기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문제의 뿌리들을 잘 분석하는 게 이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자녀의 기질 분석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려면 자녀가 어떤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세상의 소금형인지 예언자형인지 과학자형인지 잔다르크형인지 성인군자형인지 뭐 친선도모형인지 언변능숙형인지 지도자형인지 발명가형인지 사업가형인지 이거 이제 기질을 빨리 파악해서 그 아이에게 맞도록 여러 가지 직업 선택이나 미래에 있어서 잘 지도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 3만 가지의 그 직업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좋은 대학을 나오거나 좋은 학교를 나와서 할 수 있는 직업은 몇십 가지에 몇 불과합니다. 퍼센트죠? 나머지는 다 거기에 자기가 기질이 맞아야 되는 것이죠. 맞아. 그러니까 자녀의 기질을 잘 파악해서 잘 교육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부모도 그런 거 안 하고 자기가 자랐기 때문에 왜 자기는 그렇게 행동하는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빨리 파악하고 자녀도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길러주면 이제 너무 아름답게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비리그 졸업생 그 1,500명 가운데 1,245명이 돈을 많이 버는 일을 택했어요. 월급 연봉 많이 받고 뭐 가능성이 있는 뭐 월스트리트 들어가고 그랬는데 255명은 좋아하는 일을 택했어요. 근데 졸업 20년 후에 백만장자가 된 101명 중에 이 100명이 좋아하는 일을 한 사람이었고 단 한 사람만이 돈을 많이 버는 일을 선택한 사람. 완전 역전됐네요. 진짜. 그러니까 돈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다 백만장자가 못 됐지만 그러네요.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몰두한 사람 백만장자가 됐으니까 백만장자가 되는 게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돈도 따라오게 성과도 되는 나오고. 것이죠. 예. 돈을 쫓으면 안 예.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그 돈에 대한 가치관이 아니라 정말 네가 마음껏 즐겨라. 네가 좋아하는 일을 그렇게 이제 해주는 게 중요하고 서양 속담에 빌려온 말은 아무리 박차를 가해도 제 속도를 낼 수 없다. 유명한 말이. 그러니까 내가 가장 익숙한 것을 가지고 할 때 성과가 나는 거니까 남의 것을 가지고 해봐야 성과가 안 나는 것이죠. 맞아. 그러니까 자기에게 가장 맞는 거. 그러니까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갈 때 그 굉장히 무거운 투구와 갑옷을 다 벗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안 맞는 것을 입고 나가면 싸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벗어버리고 가장 날렵하게. 자기의 가장 좋은 무기가 이제 물맷돌을 가지고 맞아. 던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자기에게 맞는 것을 가지고 할 때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 최고의 것을 주는 게 참 필요한데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이미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엄청난 그 가능성을 가진 아이기 때문에 그 영재를 만드는 게 아니고 발견을 하는 거죠. 그런 점들을 발견해서 키워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최상의 것을 듣게 하고 보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음악도 정말 최고의 음악을 들려주는 거, 어려서부터 모차르트 음악이라든지 비발디 음악이라든지 베토벤, 그러니까 이런 걸 딱 듣고 나면 너무 좋은 걸 듣고 나면 그 세상 음악들이 좀 시시해집니다. 가장 좋은 걸 경험하고 나면 이제 그림도 좋은 걸 이렇게 보여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식사도 이제 최고의 자연식으로 한 번씩 건강한 것을, 그러니까 그런 게 자꾸 익숙해지면 다른 게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 근데 부모들이 이걸 이해할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다 이해합니다. 네.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가 이해하는 건 다 이해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지 말라고 하기 전에 성경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이제 비디오 보지 마라, 뭐 보지 마라가 아니라 정말 좋은 것을 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대안을 제시해주고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큰 일을 하고 높은 것을 추구하는 성공한 자녀가 아니라 위대한 자녀로, 위대하다는 말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세계은행 총재가 되신 김용 그 총재, 우리나라 사람으로 이제 그 세계적인 인물이 되셨는데 그 어머니가 1등하라고 한 게 아니고 위대한 것에 도전하라고 한 거죠. 뭔가 위대한 것일까? 이분은 이제 의사거든요, 사실은. 의사인데 이제 아프리카에 그런데 이제 제3세계에 가서 에이즈로 고생하는 사람들 이제 돕는 그런 일을 하다가 딱 이제 픽업이 된 것이죠. 거기에 물론 이제 대학 총장도 하셨지만 그 다음에 이제 강용우 박사님이 그 두 아들이 유명하죠. 유명한 그 성공한 아들인데 한 번도 1등을 해본 적이 없다. 근데 학창 시절 최고의 성적을 냈던 그 누구보다도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그 아이들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꿈을 가졌다. 와. 1등을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위대한 꿈을 이렇게 계속 꾸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그 인물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언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언어가 말을 해도 좀 이렇게 가급적이면 가려서 해야 돼. 왜냐하면 자녀에게 그대로 심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셨듯이 위대한 덜렁이.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언어를 잘 이렇게 하면은 그 아이들에게 심어지고 이제 꿈의 학교처럼 그 꿈 이름을 불러주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아이들에게 이름을 하나 지어주고 그런 이름으로 계속 불러주면 그런 인물이 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우리가 어려서부터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싹을 이제 잘라버려라. 그 부모가 제한 없이 TV, 인터넷, SNS를 허용할 때 아하. 그럴 때 이제 악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계속 보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도덕의 최저점을 자꾸 경험하게 되니까 도덕 수준이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악한 세력을 절대로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그걸 통해 만나는 거예요.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의 삶에. 무서운 것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시간을 허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걸 볼 때 너무 많은 건강 문제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정 자세로 유발하니까 TV 같은 거 오래 보면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요즘에는 또 그 스마트폰 같은 걸 너무 빨리 아이들이 접하게 예. 해요. 지금 어려서부터. 애들이 좀 만지는 걱정이- 거 알죠? 그래서 그 중독성이 또 아, 생기게 중독성이 되니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손녀가 하나 1살짜리가 있는데 이제 우간다에 저희 딸하고 사위가 그래서 이제 사역하고 있는데 이제 그 아이가 한국에 왔는데 이제 귀찮으니까 그 아이패드를 이제 준 거예요. 그렇죠. 그림 보고. 근데 아이가 굉장히 배세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그때부터 딱 숨겼어요. 그리고 이제 대화하고 했는데 이제 회복이 됐어요. 네. 오, 회복도 무서운 되는구나. 것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걸 치워버려요. 예. 그래서 이것을 방치시키면은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게 주면은 부모가 자기가 그 시간을 확보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그런 게 주는데 있어요. 맞아요. 그 네. 망치는 거죠. 나중에 100배의 시간이 더 들어요. 그 자녀 고치려면. 두 번째 이제 음란물을 가정에 조금이라도 놔두면 네. 이것이 이제 그 괜히 볼 때마다 이제 죄책감을 유발하죠. 자녀들이 정신적 간음을 또 그걸 자꾸 보면서 하게 되고 또 중독이 되고 영적 감각이 무뎌지고 또 성적 범죄에 노출이 되고 또 부도덕한 모험을 자꾸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음란물을 철저하게 제거시키는. 어떤 가능성도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 방치했을 때 아이들이 뭘 접촉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확실히 제한을 둬야 그러네요. 쓰는 거. 옛날엔 장롱 거기 열면 부모님 예. 열어보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옛날에 친구들의 경우는 보통 그냥 장롱 열면 테이프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오니까 제 경우가 아닙니다. 네, 남의 얘기. 그렇다고요. 아이. 그다음에 이제 가정에 술을 이렇게 크리스찬도 가끔 이제 양주병 같은 거 이렇게 좋은 거 갖다 놓으니까 와인병. 이런 저희는, 것이 네. 상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마셔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럴 수 있겠다. 그다음에 도덕의 기준을 자꾸 약화해 먹어도 된다. 그럼 이제 그런 잘못된 이제 일반적인 그 TV 프로 같은 데 너무 자주 나오니까 네. 그것도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정제감이 생기고 또 건강 문제, 중독 문제, 또 공적으로 이 술을 승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든 내가 그걸 마시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느 가정 크리스찬 가정인데 그 술을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밑에다 이렇게 보물처럼 술들을 오래된 술들을 이렇게 예, 와인 놔뒀던 것 같은 같아요. 뭐 창고도 있고. 예. 근데 이제 갑자기 그 자기 딸이 남자친구와 같이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이제 사고로 죽은 거예요. 누가 술을 팔았냐 우리 딸한테 미성년자인데 총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잡으려고 못 잡은 거예요. 딱 집에 돌아와서 지하실에 갔더니 거의 열렸고. 거기에 딸 편지가 있어요. 아빠 한 병만 빌려가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통탄을 한 거지. 그러니까 술만 놔두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그걸 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기심을 자극했어. 이것이 이제 굉장히 무서운 이제 통로가 되는 것이죠. 통로가. 큰일 났네. 저희 어머니 취미가 당근주 담그시는 거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징계가 돼도 되는데 이제 징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형태의 징계가 됐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는. 정말 사랑하면 네. 잘못된 걸 봤을 때 징계를 해줘야지. 그걸 방치하면 그게 잘하게 돼요. 맞아요. 당연한 걸로 알아. 점점 최저점이 생김. 도덕이 낮아지는 거, 수준이. 그다음에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간다. 확실하게 문제가 되는 아프게 때려줘야 알게 되는 거죠. 저희 이제 아이가 그 5살 때 저희 큰 아이가 이렇게 막 그 고집을 피우잖아요. 그 내가 봐도 아닌데 자기도 알죠. 그러니까 얼굴이 불행해 보여요. 고집 피우는 아이가 행복해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떼쓰는 아이. 그래서 이제 매를 때렸죠. 그리고 나니까 딱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악마가 나간 것 같아요. 어머. 탁 밝아진 거야. 아이가 딱 그 감각이. 아이, 근데 내가 대단하다. 밝아지니까 매를 때려주니까 밝아진 거야. 아이도 안 아니고. 맞으려고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안 맞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매를 맞고 어. 맞고 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도 회복이 된 거예요. 다 맞고 나서. 딱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근데 이제 이 징계는 그 징계할 때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분노를 표출하면 안 돼요. 그렇지, 그렇지. 맞아. 딱 진정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합의된 원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거 잘못했을 때는 맞기로 했지. 그리고 아빠도 아픈 마음으로 때리는 거죠. 때리고 이제 안아주고 네. 이제 그런 과정을 그다음에 우리 이제 분노로 사적으로 때리는데. 그다음에 조용하게 해줘야지 보는 앞에서 하는 건 안 돼요. 아주 조용한 데 가서 1대1로 사적으로 조용하게 징계하고 그렇구나.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것은 10대부터는 매가 효과가 없습니다. 매를 때는 쫙 잡아요. 네, 네.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한마디 말이 필요한 거예요. 네. 이제 말이 필요한데 그 언어가 이제 중요하죠. 근데 언어를 이렇게 잘하는 방법은 그 바디 랭귀지를 쓰는 거예요, 같이. 제가 이제 잘 아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인데 자, 그 가정에 가면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눈을 이렇게 딱 부릅뜨시더라고요. 눈이 예쁘신 분인데 눈을 크게 뜨고 알았지? 딱 그러면 저희들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대충 알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눈을 바라보고 단호하게. 딱 하면 아이들이 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바디 랭귀지죠. 그러니까 말보다는 이 바디 랭귀지가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이 태도와 표정이. 그래서 이제 눈에서 레이저 나오나 보다. 네. 그죠? 그러네. 제일 대표적인 거 있잖아. 강아지야, 강아지. 진짜. 그래서 이제 이런 합리적인 이 부모의 징계는 좋은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루터도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주눅이 들 정도로 했고 한 번은 호두알 한 알 때문에 피가 나도록 해초리를 맞은 적이 있고 아버지도 역시 매를 아끼지 않았고. 아끼지 않는. 한 번은 아버지에게 너무 심하게 맞아서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아버지를 향해 마음을 열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아이젠하흐 교구학교에서 루터는 엘리트 학교의 교육 방식이 어릴 적 받은 가정교육만큼이나 엄하다는 사실을 깨우쳤다. 자신을 거쳐간 교사들이 매질의 달인이요 사형 집행인처럼 잔인했다고 루터는 회상했다. 그 합리적인 징계죠. 잘못된 것이 있을 때 합의된 것이었기 때문에 납득할 수 루터는 있는, 나중에 예. 오히려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네. 회복이 되고 오히려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죄를 처절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종교개혁의 역사를 일으켰고 반대로 이제 폭력은 스탈린에게 너무도 큰 마음의 상처를 안겨주었다. 그 상처가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는 스탈린과 같은 학교를 다닌 동창생의 진술에서 알 수 있다. 이유 없이 당한 폭력 때문에 스탈린은 자기 아버지처럼 차갑고 냉담한 사람이 됐습니다. 인간에 대한 증오도 거기에서 싹튼 것이겠지요. 그래서 스탈린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그 700만 명이 그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거나 이제 그 유배를 보내고 이렇게 나중에 이제 그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 확인했더니 4천만 명을 죽인 거예요.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 그러니까 어려서 이유 없는 폭력을 당한 뿌리. 비합리적인 징계가 이런 무서운 결과를 이렇게 초래했던 것이고 히틀러도 마찬가지로 그 아버지가 손찌검을 한 거예요. 근데 공부를 못했다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거의 매일 매질이 이어진 거죠. 근데 이제 히틀러가 이제 나쁜 티를 내지 않았고 엄마야. 오. 끄덕없다는 걸 증명하고 네, 센 척하는구나.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23대를 때렸다고 딱 다 세고 있었던 거예요. 히틀러는 무명 화가, 방랑자, 거리를 헤매는 노숙자, 실업자로 살면서 가부장적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 남성상과는 전혀 이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수백만 명, 2차 대전 때 2천만 명의 사망이 되요 그걸 일으켜가지고 죽게 하고 600만의 유대인을 또 죽인.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그 증오심이 싹튼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징계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합의된 원칙에 의해서 할 때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요. 어린이들이 어린 시절에 따뜻한 사랑의 감정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잘해줄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아이가 좋은 추억이 정말 그 따뜻하게 그런 것이 이제 감사의 표현이죠. 정말 고맙다 아이야. 심부름하고 오면. 근데 감사를 표현하는 이것이 아이를 이렇게 다 회복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칭찬해 주는 거예요. 칭찬을 한마디 해주면 아이들이 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안아주는 것이 또 굉장히 따뜻한 경험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소를 짓는 거죠. 좋은 일을 할 때 딱 미소를 한번 지어주면 그거 잊지 못하는 거예요. 따스한 눈빛으로 한번 바라보면 그걸 잊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런 따뜻한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는 또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또 칭찬을 잘하려면 장점이 그 MBTI를 하다 보면 장점이 수십 가지가 나와요 아이가. 그걸 항상 기록해 놨다가 계속 쓰는 거죠. 그럼 아이가 굉장히 훌륭한 아이로. 그다음에 이제 최고의 보상은 미소와 포옹과 눈빛이다. 이렇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맞는 것 같아요. 따뜻한 눈빛 한번 하면 그 아이가 평생 기억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칭찬의 대가가 그 카네기 철광왕이죠. 세계적인. 이분이 이제 그 묘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보다 현명한 사람들을 주변에 모이게 하는 법을 터득한 자 이곳에 잠들어. 야, 멋진 말이네. 그러니까 아이, 수많은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장점을 살려주면서 유명한 사람을 사람으로. 탁 몰려들게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칭찬의 이제 요령은 즉시 해야 돼요. 작년에 있던 거 이제 지금 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어요. 뒷북이네 뒷북. 그다음에 이제 진심으로 네. 칭찬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냥 그다음에 이제 1대1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하면 뭔가 이렇게 조작이 아무 들어가 안 있다는 거 아는 거죠. 아이도.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능을 칭찬하지 말고 성품을 칭찬해요. 아 공부 잘한다, 너 공부 잘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 네가 노력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노력과 근면과 성실성 그걸 칭찬하면 계속 성실하게 돼요. 근데 업적을 칭찬하면 금방 교만하게 돼요. 맞아. 다른 사람 무시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성과보다 그 태도를, 그다음에 외모보다는 분위기를. 너는 참 아우라가 기가 막히다. 아우라가. 분위기를 외모보다. 분위기를 만드는 분위기를. 그래서 제가 늘 듣는 게 귀여우시네요. 이런 그냥 분위기 만들. 아, 그래서 이제 자녀를 이렇게 존중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 독특성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아까 뭐 위대한 덜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어쨌든 이렇게 튀는 아이들을 그 스즈키라는 그 일본의 회사는 튀는 사람만 뽑아요. 아무리 훌륭해도 평범한 사람은 안 뽑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런 시대가 온 거니까 네. 독특성을 칭찬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지성, 생각을 참 좋은 생각이구나. 왜냐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지금 저로서는 굉장히 많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을 이야기할 때 칭찬을 해줘야 돼. 참 너 정말 귀하구나. 칭찬을 해주고 이제 제 아이가 큰 아이가 이제 한번 그 이사를 했었는데요. 시골로 제가 도시에 살다가 이제 학교를 갔는데 한 학기가 지나고 연락이 왔어요. 그 가정 방문을 왔어요. 계좌 선생님인데 아이가 학교에서 한 마디도 안 한다는 거예요. 오. 왜 말을 안 하냐? 난 왜? 처음 듣는 얘기라 그랬더니 딱 자기 읽을 차례가 돼서도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 집에서는 말 잘하는데 문제가 없다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데려다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전학을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소리가 ET 같다고 애들이 놀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판단을 한 거죠. 네. 아하, 내가 말하는 것보다는 말 안 하면서 ET 소리 안 듣는 게 낫겠다고 나름대로 자기가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존중해 준 거죠. 잘했다 그랬죠. 그때 이제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해요. 학교에서 다시 이제 아빠가 인정을 해주니까 이제 생각을 인정해주고 감정을 인정해줘야 돼. 아이가 화가 났으면 왜 화가 났냐 한번 내가 알고 싶다 그러고 이제 그걸 이해해주고 왜냐면 그 아이들이 막 화를 내거나 그러면 우리가 더 못 참잖아요. 이놈이 그냥 그렇죠. 이게 그렇죠, 어디서? 그렇죠. 예. 네. 그게 아니고 다 상처받고 온 거예요. 어디선가 힘든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대화해주고 감정을 존중해주고 또 아이가 이제 좋은 감정을 가질 때도 기뻐할 때도 왜 기뻐하는지 왜 네가 즐거워하는지 야, 그런 접근이 네, 필요하는구나. 그런 그 아이들을 이렇게 조금만 한마디만 인정해주면 아이들이 살아나죠. 예. 그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인정해. 왜냐하면 아이들이 내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 스스로 풀어갈 때 큰 인물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어디버스트 그 쿼션트라 그러는데 AQ라 그러죠. 역경 극복 능력.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레고 같은 것도 이제 그렇고 아이가 이제 스스로 터득했을 때 박수 쳐주고 그러면 막 기가 살아나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다양성이 참 중요한데 그 한비아라는 그 여행가가 네. 내가 혹시 성공한 사람이라면 그것은 성공의 잣대로 삼았던 기준이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바람처럼 자유롭게 사는 삶, 자기도 즐겁고 남에게도 도움이 되는 삶이 새로운 기준으로 떠오른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전에는 이런 삶을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역마살이 꼈다 그러고 그렇죠. 성공하지 않아요. 치부해버렸지. 맞아. 돈도 안 되는 일 한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이게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그 좋은 직업이 된 거죠. 각광받는 직업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재철 목사님이 네. 이제 하신 말씀인데 인생에서 직선 위에 살면 만족이 없다. 지금까지 자식들을 직선 위에 줄 세워놓고 키웠다. 1등, 2등, 3등 못한다. 그 결과는 좌절감과 박탈감이다. 이제는 디지털 시대다. 360도 원의 시대이다. 누구나 자기 길을 갈 수 있다. 항상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 누구나 새로운 가치를 만들며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줄에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지금은 직선에서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 출발한 지점에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 거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네. 줄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자기가 이걸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껏 자기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관리를 바꿔줘야 되는 전체적인. 그다음에 이제 정서적 건강인데요. 정서적 건강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 성품을 키워주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그래서 이제 성품의 열매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게 사실 이제 원어로 보면 사랑은 love never fails거든요.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은 실패할 수 있지만 사랑하면 반드시 그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열매가 딱 보면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러니까 이게 성품의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품은 바로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잘할 때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성적 기질과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어려서부터 알고 아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성품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근데 이렇게 이제 아이들은 이제 자라는 아이 중에 하나가 이제 어느 교회에 제가 신혼 때 나갔던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천국 방언이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자꾸 가르쳐요. 고마워, 사랑해, 뭐 괜찮아, 모르고 그랬는 걸 뭐 이렇게 이제 습관처럼 하다가 이 아이가 이제 친구 집에 놀러를 갔는데 있는지 모르고 문을 콱 닫으면서 머리를 다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친구한테 그러더라고요. 괜찮아, 모르고 그랬는 걸 뭐 습관적으로 나온 거예요. 계속 연습하는. 딱 그 옆에 있던 그 부모가 충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애가 있나.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그 때문에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품을 키워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이제 두 아이들 딱 보면 어쩐지 그 아이하고 좀 가까이 하고 싶은 아이가 있고 부담스러운 아이가 있어요. 부담스러운 아이. 부담스러운 좋게 아이. 말해서. 그러니까 이건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부담감이 있고 저항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제 제 딸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방글라데시에 이제 사랑의 봉사단체가 하는 네. 그 사역에 이제 갔다 왔는데 같이 갔던 또 목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둘이 초등학교 5학년이고 둘이 이제 가깝게 지냈는데 딱 갔다 와서 이제 제 딸아이가 오빠 만나고 싶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 그 사역하고 있는 이제 그 시골에 가가지고 걔를 만났어요. 그래서 너 우리 애리 만나고 싶냐 그랬더니 좀 부담스럽다고. 아, 그럼. 그래서 이제 제 딸아이가 좀 치유되지 않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아이들도 이제 그런 아이들이 뭔가 그 치유되는 그런 내면의 문제들이 이제 치유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재능과 이 성품인데요. 그러니까 성공은 대개 재능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성공을 유지하는 것은 성품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업적을 이룬 다음에 유지를 못해. 그래서 이제 성품이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거니까 아이들에게 성품을 키워주는 정말 그 주님을 닮은 인격으로 어려서부터 키워주면 정말 이제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이들에게 이 어떤 성품도 부드러운 것만 성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아주 강인한 것도 이제 중요한. 강한 것도 성품이니까, 담대한 것도 성품이니까 맞아요. 그런 걸 키워주는 인내심과 네. 불굴의 의지와 키워주는 것은 같이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햇빛만 계속 비치면 사막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햇빛이 비치기를 원하잖아요, 항상. 맞아요. 그러면 사막이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비바람이 불고 천둥과 번개가 치고 먹구름이 있어야 바로 아름다운 사계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좋은 것만 주면은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해야 대가를 치르게 하고 그 대가를 치르면은 강인함과 도전 정신과 끈기를 배우게 되는. 그래서 이제 뭐 영어로 잘 아시죠?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이 얻는 게 없다. 그다음에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멸류관 없다. 반드시 그 과정을 겪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성품인데 맞아요. 크리스찬들을 제가 이제 한동대학에서 이제 일회 공채를 다 뽑아서 한 20명을. 근데 이제 너무 성품도 좋고 신앙도 좋은데 딱 문제가 이게 야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비즈니스는 야성이잖아요. 문제 해결 능력이야. 그게 이제 어려운 점이죠. 다 그런 건 물론 아닌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품이라고 생각할 때 이런 사랑과 또 이런 어떤 강인함과 도전 정신 이것도 같이 이제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오, 많이 아세요. 네. 그리고 연예인들이 보면은 재능으로 성공했다가 네. 뒤에 막 안 좋게 되는 케이스가 맞습니다. 이 아까 말씀하신 성품, 성품이 그렇지. 지속성을 못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정서적 건강의 이제 마지막으로 그 대영 제국의 그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해가 지지 않는 시대 이제 명재상이 두 분이 계셨어요. 벤자민 디즈레일리와 윌리엄 글래드스톤. 이번 네 번 수상을 했고 두 번 수상을 이제
라이벌이었고, 근데 이제 이 두 분이 이제 그냥 훌륭한 분들이었는데 그 어떤 여자가 이 두 사람과 같이 각각 식사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평가가 있는데 이런 평가를 한 거예요. 글래디스톤과 식사를 한 이후에 그가 영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허. 그러나 디즈레일리와 식사를 한 후에는 그와 식사를 한 내 자신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디즈레일리가 이겼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글래디스톤은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탄을 한 거예요. 근데 디즈레일리는 식사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자기 자꾸 세워주는 거예요, 상대방. 그러니까 정말 내가 우쭐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4번 수상을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정서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아이들의 일종의 내적 치유인데 이런 영역들을 이제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빨리 치유되고 회복되고 정말 이제 주님을 닮은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아이로, 전인적으로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본이 되면서 또 사랑으로 따뜻한 감정을 심어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CBS 아카데미 숲이 제공하는 책과 CCM 음반, 그리고 성경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만화로 제작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을 드립니다.